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12장 중반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표적 아닙니까? 혹시나 무엇인가 보기 원하고 무엇인가 이적적인 것들을 보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말하는 것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와 같은 보기 원하는 것들 또 내 눈에 기이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로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그런 때로는 이런 표적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이지요. 무엇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해서 얻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주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하십니다.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를 39절과 40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요나가 바다 밑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그것을 얘기하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표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 참된 표적입니까? 그래, 요나가 그때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표적으로 보여줬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정확한 표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41절과 42절에 심판 때에라는 말을 통해서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결국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죄하겠다. 그리고 이방 여왕이었던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의 전도로 회개했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솔로몬은 이 남방 여인에게는 참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시대가 겪어야 될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43절부터 45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마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43절에 나오는 동사 가운데 그 주된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귀신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귀신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쉴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온 집으로 다시 갔더니 정비되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주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의 영으로 달려가는 심령들이 더 많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지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 마지막 때의 세상과 구별되어질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세상이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세상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와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채워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크해보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진정한 내 어머니와 동생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50절에 나오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육으로 연결되어진 가족도 있지만 진정한 참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선 우리의 육적 가정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깨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듯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의 가족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족을 점점 넓혀가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가족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마지막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 아니지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에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 또한 나에게 주님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에 그것이 주님이 계신 것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을 나누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참 가족을 이루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와 동행함으로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말씀으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